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좋지 않은 외부의 요인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 요인과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나약해지고 지쳐가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결국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두려움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믿음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이 올 때에 이 싸움을 잘 싸우면 한층 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문제의 요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인데 건전한 자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외부로부터 일어났지만 그 문제의 요인을 외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공격 요인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건전한 자기 비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기 비판을 통해서 한층 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에 다다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한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성찰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가장 잘 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운 상황,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문제의 요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내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잘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자기 자신은 그들과 혹 다를 바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공격을 받았기보다는 그냥 터무니없이 공격을 받았지만 나도 저런 사람들과 혹 다를 바가 없지 않은지 자기 마음을 비춰볼 데가 없는데 그 비춰볼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기회로 사도 바울은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걸을수록 더욱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단하고 점검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몹시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근친 상간인 음행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없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 근친상간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욕되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일부 다처제가 그 시대에는 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남성을 상징하는 우월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조선시대 일부 다처제 양반이면 누구나 첩이 후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만 해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감히 후궁을 맞아들이는데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회 현상이 고린도 전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보편적인 사회 윤리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1차 편지 고린도전서, 제2차 편지 고린도서인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틈으로 오히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본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일은 성도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는 사회 문화, 사회에 흐르는 기류를 역행해서 잘못된 문화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상식이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손가락질 하지 않고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풀어 오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만 표현을 바꾸어 말하는데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모습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고 외형적인 크기를 계속 늘리면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이 나이는 계속 들고 어른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나이든 어른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해치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험성의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는 작업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과 세움을 받는 것은 엄연히 서로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옛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옛 모습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말과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몸인 성전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음행하게 행하는 자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같이 앉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더러운 짓을 계속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지 말고 끊어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부풀어 있으면 이런 사람과도 계속 함께 밥을 먹고 끊어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풀어 오름은 자신의 내면에 불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은 여전히 무엇이 음행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풀어 오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의 부재입니다. 아예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단지 몸만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행동,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제일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늘 부풀어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성찰하지 않으므로 건전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더불어 동침하려고 합니다. 동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람과도 교회 안에서 아무런 감각 없이 마주하며 먹고 마십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우리 안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통한이 여기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신은 늘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자유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만큼 교만의 씨도 항상 우리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만 붙잡으면 이 교만의 씨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도사리는 교만의 씨를 잘 다스리기 위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의 반영인 과대평가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불안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전히 교회 밖에서 행동했던,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행동했던 그러한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안감의 증세입니다. 그들과 다르면 고립된다는 생각이죠. 소외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현상이 그렇는데 나만 달라지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그러하니까요. 불안감의 반영은 과대평가를 결국 합니다. 자신을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 되더라도 추후의 불안감이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소평가 받고 소외되더라도요.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더라도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지혜가 바로 그의 진정한 크기와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선한 때를 끝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성공의 표시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현재의 심판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현재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성공을 현재의 심판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확신시켜줄 증거를 열심히 그래서 찾습니다. 지금 당장 인정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부풀려 크게 보이게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 불신앙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올 때 뿌리치지 못합니다. 밑으로 처지는 믿음을 받쳐줄 외부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행동이나 말로 신앙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신앙을 대신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올려야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면 교회는 부풀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근본 원인은 순전히 불신앙 때문이고, 이 불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헛새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려면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면역력은 믿음과 겸손입니다.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면역력입니다. 항체입니다. 믿음의 항체, 마음의 항체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만약에 넘어간다면 결국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겠죠. 이 마음의 항체가 길러지면요. 면역력이 길러지면요. 이 면역력은 그냥 길러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의 공격을 하게 받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격을 내가 싸우는 게 버겁다고 피해버리면 이러한 믿음의 마음의 항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격을 대처하고 또 나 자신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없을까 하고 비춰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쑥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호적인 것이든 비판적인 것이든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은 우호적으로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담담합니다. 크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휩쓸리는 순간 그 우호적인 말에 오히려 사탄의 역이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호적인 것에도 비판적인 것에도 이 마음의 항체가 길러지면 잔잔한 호수같이 일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겸손의 면역력, 항체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항체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부풀리고자 하는 교만, 허세가 파도처럼 일렁일 것이고 그 일렁임에 못 견디어 인기와 명예라는 쌍둥이 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면 인기와 명예의 쌍둥이 신에게 열광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를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불쌍하다는 듯이 헐것 쳐다보며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항체를 가진 사람은 헐것 불쌍하다고 쳐다보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 세상의 기류와 함께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류였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죄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불의가 발견되는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과 예수님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을 때를 죄로 인식하고 통한이 여길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금 증거입니다. 모든 악이 드러날 때 통한이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